샬롬. 마지막 7번째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 이름 뜻은 정의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에바브라에 의해서 아마 세워진 교회, 그리고 이 에바브라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리고 옆에 있던 히에라볼리 교회를 섬기고 있던 그런 교회입니다. 옆에 골로새 지역이 있죠. 이 골로새 지역에 시원한 물과 또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 온천수를 가지고, 사실은 여기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수로를 이용해서 시원한 물은 어디에서? 골로새에서. 그리고 온천수는 어디에서? 히에라볼리라는 9km 떨어진 그곳에서 수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온천수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흘러내려오다 보면 이제 식어서 여기에 라오디게아 지역에 오면은 이제 미지근한 물이 되는, 참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참 재미있게 말씀하셔요. 딱 그 지역에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특별히 금융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금광도 있고요. 또 검은 고급천을 가지고 옷감을 만들어서 그래서 부유한 동네예요. 부유한. 그리고 물이 좋지 않으니까 아마 눈병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과대학도 있고 또 여기에서 만드는 약을 가지고 또 눈을 치료하는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항상 우리가 7교회를 살펴보았지만 우리 주님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눈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나를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셨냐 보니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여러분 아멘. 아멘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이죠? 아멘 하시잖아요. 아멘이라는 뜻은 그렇습니다, 진리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는 단어가 뭐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진리라는 단어를 썼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물론 헬라어에는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를 쓰지만 히브리 단어로 바꾸면은 아멘이라는 거예요. 즉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에 아마 나올 거예요.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나와요. 진리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즉 말해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충성되고, 충성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라고 했죠? 제가 근래에 해석하면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 충성된다라는 뜻이에요. 충성이라는 말 뜻 아시죠? 그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룰 성자를 쓰는 거예요. 그죠? 마음을 다해서 이루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칭찬은 없어요. 일단 본론부터 나오는데 야, 너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뜨겁기를 원하십니다. 찹다라는 뜻은 아마 이 말씀을 듣는, 그렇죠, 라오디게아 사람은 알 거예요. 야, 골로새 물, 시원한 그 물을, 그래서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 그 물은 미지근해서 못 먹어요. 그리고 석회석이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생활 용수로 쓰고
이 골로새 지역에서 나오는 이 물을 가지고 이제 식수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찬물 생각하면 골로새 지역에 있던 그 시원한 물, 미지근한 물 하면은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 이 물, 근데 그 물은 마시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조금 심하신 말씀이잖아요. 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오죽했으면은 시원하게 되어야 되는데, 물론 오늘날에는 여러분 찬물이 좋습니까? 미지근 물이 좋습니까? 여러분, 찬물 마셔요? 미지근한 물 마셔요? 커피를 마셔도 무슨 커피를 마셔요?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잘 안 마시던 것이 우리나라에서만 아이스 커피라고 해서 마신다고. 저도 아이스 좋아합니다. 요즘은 조금 최대한 건강을 생각해서 미지근한 물 마시려고 해요. 물론 이거 읽으면서 목사님 미지근한 물이 좋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 그죠? 수를 통해서 왔는 미지근해서 마시지 못하는 물. 그래서 그들도 한번 마셨다가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처럼 되어 있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거예요. 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참 가슴 아프고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왜 이렇게 미지근해졌느냐? 그 이유가 17절에 나와 있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어서 더 이상 주님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어느 정도로 부자였느냐? 여러분, 1세기에는 큰 지진들이 그 지역에, 그저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리잖아요. 폐허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들은, 그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중앙정부죠. 그죠? 로마에게 이제 지원금을 받아요. 그래서 다시 도시를 건설하는데, 이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 다 무너져도 그 지원을 받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유했다라는 거죠. 금광도 있죠. 금융업이 발달했죠. 오늘날로 말하면 더 이상 주님이 필요치 않아요. 필요한 것은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돈도 풍부하니까 나는 부자라 하니까 더 이상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요즘 어떤 조사단체에서, 기독교 조사단체죠, 이렇게 교회의 건강성을 평가하는 그런 단체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직접 가서 교회의 몇 가지, 7가지인가 그 지표를 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이 교회는 건강지수가 얼마입니다. 이런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 검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게 검사받는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진짜 자신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문제 많은 교회인데 그 외부에 우리 문제를 이렇게 드러낸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아마 여기에 보니까 여기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교회가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내 삶이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교회예요. 넉넉한 교회고. 그럼 이런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까? 아무도 꿈꾸지 않아요. 그럼 좋은 교회를 꿈꾸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들은 좋은 교회예요. 왜? 너무 부족한 것이 없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누리고.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의 눈에는 공고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는 가련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는 눈멀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과 주님이 바라보시는 눈은 달라요.
어쩌면 육적인 그 풍부함 때문에 영적인 것에 가난해져 버렸는 거예요. 오늘 헌금송 드리는데 그렇죠? 간절함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만족한 삶,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복받은 인생이고 좋은 인생인 것 같지만 주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토할 정도로 너희들이 이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이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그럼 이것은 단순하게 진짜 금을 사라는 말이 아니죠. 연단한 금이 뭐예요? 때로는 고생하고 훈련되는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을 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살아. 여러분,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을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사라는 것은 그죠? 와서 공짜로 사라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사서 부유하게 되라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흰옷을 사라는 거예요. 당시에 여기에는 검은 모직이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반대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흰옷을 사라는 거예요. 이 흰옷이라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는 의의 옷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너의 삶에 있어서 흰옷을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삶을 보이라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지만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도 떳떳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희 눈 때문에 그죠? 그냥 육신적인 안약만 사서 바르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위해서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주님께서 바라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세상 때문에, 세상의 그 풍요함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만족하게 살고 좋은 교회에 있지만 너희들은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것을 아는 것이 저는 은혜인 줄 압니다. 근데 보니까 부족한 것을 몰라요. 알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잖아요. 여러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부족한 것 안다는 거. 여러분, 그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한 거.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이 필요치 않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세상에 만족하며 세상을 그냥 거기에 만족하며 사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마지막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비전이 뭡니까? 가끔 가다가 우리가 그죠?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도대체 그 비전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잘 사는 겁니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의 비전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마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다른 교회들은 보면은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물론 뒤에 보면은 그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순교당한 교회가 바로 빌립이 순교당한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라고 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또 핍박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깨닫고 아마 열심을 냈던 것 같아요. 1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것은 세상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교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평양 대부흥, 우리의 한국 역사에, 그죠? 그 부흥의 역사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설교 시간에. 또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부흥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선교사님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복음 전한다고 그저 이 조선의 땅에 와서 보니까, 근데 자기를 섬기는 그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사님이죠. 자신의 종처럼 생각하고. 그런데 참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이 조선의 땅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그 회개를 듣고 또 장로님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성도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나. 그럼 책망을 받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요즘 새벽기도 예레미야서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보면은 지금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책망해요. 예레미야 시대는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왕들, 이제 곧 있으면 바벨론에게 망하는 그 시점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어떤 말을 하느냐.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몇 명 나와요. 이름들이. 하나냐라는 사람도 나오고, 시드기야라는 사람도 나오고, 아합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여기서 아합 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야, 괜찮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거야. 비록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2년 만에 돌아올 것이야.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진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위로도 되어야 되겠죠. 때로는 힘도 돼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는 말씀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이 사랑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백하시기도 하고. 이 성경 자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얼마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었을 때 기분 나쁠까요? 좋을까요? 기분 나쁘죠. 만약에 제가 이런 말을 했으면, 야, 너희들 미지근하다. 좀 뜨거워라. 열심을 내라. 그랬으면은 지는, 그죠? 자기는 뭐. 근데 이 말씀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성도들이 여러분 가슴이, 그죠? 아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회개했을까요? 여러분, 열심을 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물론 사람의 열심,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열심 있는 마음이에요. 뜨거운 마음이에요. 이 열심이라는 단어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집중한다는 거예요. 집중한다는 거. 여러분,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주님만 있어야 되는데 이 속에 너무나 잡다한 것이 많아서,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여러분,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었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물론 이것을 우리가 전도할 때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 두드리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문 밖에 서서.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문 밖에 서서 계시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 내 안에 들어와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이 지금 문 밖에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그냥 문 밖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너무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주님이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보십시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 시장이 굉장히 유명해요. 앞에도 보면은 뭐 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물건을 사는 것처럼 시장에서 물건 팔듯이, 그죠? 파는 주님이 아니라 직접 찾아오셔서. 여러분, 시장에서 팔 때는 어떻게 해요? 야, 이 물건 좋은 물건입니다. 사십시오. 그런데 안 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문 밖에 오셔가지고 두드리시면서, 이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두드리는 거예요. 오늘 또 참 여러분 아시죠? 아시는 분은 오늘요 방송실 문이 잠겨가지고 그 문이 도락이잖아요, 그죠? 아마 약이 떨어졌는지 습기가 찼는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번호 눌러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문을 지금 부셨습니다. 제가 그 부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야, 쾅쾅쾅 하는데 아마 김진욱 집사님이 망치로 그냥 두들고, 여러분, 참, 문을 열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서지는 문. 참, 우리 주님은 그래도 신사입니다. 뭐 하신다고요? 두들기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아마 발로 두들겼을 것이라고. 왜? 양손에 먹을 거 사들고 오셔가지고.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함께 먹겠다고 했으니까 가서 대접받는 주님이 아니라 함께 먹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양손에 이거 들고, 그래서 발로, 야, 문 좀 열어도. 여러분, 우리 주님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두들기고 계셔요. 그리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문 앞에 세워놓고 우리 필요할 때 주님 이거 좀 필요한데 이거 좀 사다 주세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그냥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하는 거, 주님을 내 마음에 그냥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영접. 그냥 필요할 때마다 주님 이거 아시죠? 그냥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함께 먹고 싶다는 거예요. 먹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문을 열으라는 거.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모시면은 행복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부족함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만족함, 풍족함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왕자에 앉는 그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그것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우리 되신 교회를 향한 말씀이시고 나를 향한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내 마음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모실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이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